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상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은 오늘 본문인 22장입니다. 지금까지 아합 왕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합 왕의 이야기는 17장으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주신 드러난 대표적인 은혜만 총 5번입니다. 우선 시작은 말씀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냄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3년 6개월의 가뭄을 주시며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과 제사 전투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이 여호와 한 분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공격을 했을 때 이름 모를 선지자를 통해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를 하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아람의 벤 하닷 왕을 멸절하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아람 왕과 조약을 맺으며 그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름 모를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다섯 번째,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율법을 남용하며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의 최후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때 아합 왕은 잠시 진지하게 후회를 합니다.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에는 마땅한 열매가 따라와야 됩니다. 아합 왕의 겸손한 후회에 하나님은 심판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대한 심판을 잠시 미루게 됨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최소 적어도 5번은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죄악에 오히려 내어 바칩니다. 아합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야 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죄악의 생각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죄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하게 아합이나 우리의 마음에는 탐욕이 들어옵니다. 악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왔을 때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있는 죄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동성애를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고 동성애에게 끌리게 됩니다. 아마도 수많은 미디어와 잘못된 나라의 가르침에 아이들이 헷갈려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듣고 내 육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마음속에 음욕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말씀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음욕을 묵상함으로 그 음욕을 키워 결국 음욕의 죄가 나를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합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본인의 육신의 생각을 죄악에 내어 맡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래도 그는 무시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삶은 누가 통제하는지,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람과의 세 번째 전쟁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야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람과의 세 번째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4명의 주요 인물들을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두 번째, 갑자기 여호사밧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역대하 18장에 보시면 북왕국 아합 왕과 남왕국 여호사밧의 자녀들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적대적인 관계에서 잠시 우호적인 관계로 변경이 됩니다. 세 번째,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인물은 시드기야입니다. 그는 아합 왕의 거짓 선지자들 중 한 명으로 리더로 보여집니다. 그럼 아람과의 세 번째 전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2절,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3절,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몬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4절,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군마들도 당신의 군마들과 같으니이다. 5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6절,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7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8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9절,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절에 이방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두 나라가 평화 조약을 맺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3년 사이에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자료에 보시면 북왕국 아합 왕은 아람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전 853년도에 아람의 벤 하닷 왕과 다른 10명의 왕들과 연합하여 북왕국 아합 왕을 주축으로 총 13개의 나라가 북서쪽에 있는 아수르와의 전쟁을 통해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은 여전히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화친 조약을 맺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전쟁에 자신감을 점점 더 갖게 됩니다. 이 뜻은 아합 왕은 힘을, 권력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2절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등장합니다. 3년 사이에 또 다른 사건 중 하나는 역대하 18장 기록에 보시면 북왕국 아합 왕과 남유다 여호사밧은 서로의 자녀들을 정략 결혼을 시키게 되므로 이제는 서로 적대 관계가 아닌 우호적 관계가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그냥 좋게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되므로 바알의 우상 숭배가 아합의 딸 아달랴를 통해 남유다에 전파가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의 배경은 북왕국 아합 왕이 사돈이 되는 남유다 여호사밧을 초청하여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에 방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3절에 북왕국 아합 왕과 남유다 여호사밧이 함께 연애 같은 만남을 갖고 있을 때에 아합 왕은 신하들에게
아람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길르앗 라몬의 땅을 왜 여태까지 돌려받지 못했는지 추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아람과의 2차 전쟁에서 승리한 아합 왕은 아람의 벤 하닷 왕과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조약들 중에 하나가 예전 조상들의 땅을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땅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자신감을 얻어가는 아합 왕이 4절에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힘을 합세하여 아람 땅의 길르앗 라몬을 찾아오자라고 급제안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아람 나라가 비록 2번이나 아합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했지만 군사적 숫자를 보게 되면 아람이 매우 월등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둔한 아합 왕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함께 전쟁을 하자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한 민족이다라고 강조를 하며 그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하지만 5절에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분의 뜻이 어떠한지 물을 것을 제안합니다. 여호사밧의 이런 태도는 아합 왕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입니다. 참고로 고대 당시 전쟁에 참여하기 전 그들의 신의 뜻을 물어보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그 관례조차 따르지 않는 교만한 왕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6절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길르앗 라몬에 가서 싸우랴 아니면 하지 말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장일치로 주께서 그 땅을 왕에게 넘기셨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400명은 바알 우상 숭배자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11절과 12절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 선지자가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아합 왕을 기쁘게 하는 데만 집중하는 고용된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꾼들입니다. 그러자 7절에 여러 가지 정황상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그 400명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 선지자가 여기 더 있지 않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8절에 아합 왕은 솔직하게 한 선지자가 더 있는데 그 선지자는 나에게 대해서 길한 이야기, 즉 좋은 이야기, 밝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항상 흉한 일, 즉 어둡고 경고의 말씀만 전달하는 자가 되므로 아합 왕이 그를 매우 싫어하고 미워한다라고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그러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말하며 아합 왕을 다독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자 9절에 아합 왕은 한 내시에게 미가야 선지자를 속히 찾아오라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아람과의 세 번째 전쟁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합 왕의 2가지 정체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전히 국가의 권력만을 의지합니다. 그는 바로 전장 엘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옷을 찢고 애통해하며 잠시 진심으로 후회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열매 없는 회개, 즉 회개가 아닌 잠시 잠깐의 후회만 할 뿐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국가의 권력을 의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그는 매번 하나님의 길과 악의 길에 서 있을 때에 스스로의 몸을 악의 길에 던지는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은혜로 그의 죄를 드러내셨지만 그는 매번 회개가 아닌 오히려 그의 몸을 스스로 죄악의 심판길에 던져버리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고 누릴 뿐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가 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아합과 같이 은혜만을 누리기만 하는 자인지 아니면
은혜에 반응하는 자인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야의 등장입니다. 10절서부터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11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12절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몬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하더라. 13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참 선지자 미가야가 등장하기 전에 아합의 거짓 선지자 우두머리의 이야기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드기야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아닙니다. 아합에게 고용되어 아합의 기쁨조가 되는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의 행동을 살펴보게 되면 그가 거짓 선지자 400명의 리더로 보여집니다. 우선 10절에 22장 전체의 중요한 그림의 한 부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아합 왕이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 보좌에 앉아 있고 그에게 고용된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예언하고 있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보좌의 장면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천상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19절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상 보좌에 앉아 천사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합 왕이 여전히 아직도 누가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지를 모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 삶의 주권자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 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11절에 아합 왕이 보좌에 앉아 있을 때 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드기야입니다. 그는 한층 높은 기쁨조의 역할을 합니다. 그는 힘의 상징되는 뿔, 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2번이나 사용하며 남용하며 이 뿔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그들을 진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왠지 북쪽에 있는 기쁨조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13절에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와 그를 찾으러 간 사신의 대화로 전환을 합니다. 13절에 그 내신은 미가야에게 아합 왕의 기쁨조가 되어야 함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14절에 미가야 선지자는 참으로 견고한 말로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미가야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미가야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 그 말씀만 전하는 순종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역자들이 저를 포함하여서 미가야를 통해 힘을 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라는 그 말씀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와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대표적인 두 인물을 통해 가르침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합 왕입니다. 성경은 17장부터 시작된 긴 북왕국 아합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아합과 같이 되지 말라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최소 성경에 드러난 것만 확인해도 5번 이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하방은 은혜만 누리고 이용할 뿐 반응할 줄 모릅니다. 은혜는 받는 은혜, 반응하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은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입니다. 특별히 목회자 같은 제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전달할 때에 혹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아닌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혹시 아합 왕의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공동체의 죄를 지적하는 불편한 말씀은 피하고 싶고 나에게 좋은 말씀만 받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시대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은혜를 붙들고 돌이키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에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따끔하게 말씀하여 주소서.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내 혀를 재갈을 물리고 조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말이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조심하게 하소서. 나는 잘하고 있고 남은 다 못하고 있다는 교만을 버리게 하소서. 나에게는 너그러우면서 남에게는 까탈스럽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내가 나아가야 할 겸손의 자리를 찾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게 하소서. 격려하는 말이 아니면 내뱉지 않게 하소서. 나의 입이 사람을 세우는 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나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